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오나제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그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카톡 하나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렇게 뭐 일하다가 받아가지고 누가 보낸 일보다 먼저 이게 사진이 들어와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먼저 눈에 보였어요. 봤더니 예쁜 신부 한 명이 이렇게 있는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청첩장에 신랑 신부 그 누구의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달 사고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누가 청첩장 좀 이렇게 막 전달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냐면 예전에 저랑 이식 수술 같이 받았던 자매가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요. 왜냐하면 함께 병원에 있을 때 그 첫 만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은 날 수술 받습니다 해서 3주를 같이 그 수술 전에 3명이서 이렇게 병실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셋이 이렇게 지내거든요. 근데 병원에 이제 그런 이식 환자 위한 그 격리병동이 모자라가지고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참 좀 불편하죠. 그런데 그때 딱 봤던 느낌이 뭐냐면 저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수술을 받지? 그러니까 제 눈에는 잘해야 한 14, 15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서 며칠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른 한 분하고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니? 그랬더니 그 삼촌들 저 어린 이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제 나이가 지금 24살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안 좋은 친구라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화장실에 가본 적이 없대요. 계속 태어날 때부터 관을 꽂고 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이식 수술을 아버지 걸로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12년간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수술하게 됐다고. 제가 설교 중간에 가끔 말씀드렸던 자매입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서도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이머전시 상황이 있잖아요. 그 가끔 병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뭐 블랙코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험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의료진을 모이라는 콜사인요 여러 번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수술 받아서 자기는 그래도 자기 자력으로 화장실 가본 게 소원이었는데 했으니까 뭐 여한이 없다. 그래서 뭐 의식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는 잘 못 걸을 때니까 이렇게 거의 기어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났더니 이 정말 예쁜 아가씨로 바뀌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하고서 얘기 축하다가 전화해서 얘기하다가 언제 결혼하느냐 그랬더니 결혼 날짜가 또 저 입국한 그 주간 또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언제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결혼식 순을 조금 바꿀 테니까 오셔서 기도라도 꼭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병실에서 해주셨던 그 기도처럼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냥 참석해가지고 부주만 내고 사진만 찍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말씀을 순서 바꿔줄 테니까 오셔야 돼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력이 없을 때는 자라나질 않은 거죠. 신체 나이가 정말 14세, 15세였어요. 생긴 외모도 그렇고 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딴 사람도 있던데 키는 몇 센치나, 왜냐면 키가 되게 작았거든요. 목사님 저 2년 동안 12cm가 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닫혀있던 성장판이 이게 몸에 이제 회복이 되니까 그때서야 성장판이 열려서 이제 쭉 큰 거죠. 그래서 뭐 저 4개월마다 옷을 바꿔 입었고요. 뭐 신발도 그렇게 신었고요. 뭐 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힘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영성이라는 것은 이런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식수술 하나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자매는 수술해서 2년 동안 12cm 컸는데 왜 나는 1cm 줄었을까? 그랬더니 이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난 아직 젊은데 그랬더니 어쩌죠 하면서 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힘은요, 그 생명이 충만하면 거기에서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변화와 신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뭐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제가 새벽 예배 본문은 한 4개월치를 설교를 다 짜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복음은 항상 역사 속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복음이 삶을 떠나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불교랑 다른 게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불교는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은 항상 지금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은 그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복음은요, 항상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우리의 그 영성이 자라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그늘지고 눈물 짓는 곳이죠.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은 그 위에 임하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고 꽃이 나고 열매가 되어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 함께 가냐면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복음을 놓아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실 어렵고 힘든 속에서 신앙인들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처음엔 다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요. 그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포기와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곧 영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다라면 그것을 품어나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딱 적절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씨앗을 땅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땅에 뭐가 떨어지고 이런 땅에 떨어져 쭉 얘기하잖아요. 제가 올해 그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유대 사회가 뭐 좋은 땅이 있고 이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자랄지 모른다고요. 자라나 뿌려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면 그때 길 바꾸는 겁니다. 그때는 거기가 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 땅을 올해 농사를 했으니까 이 땅은 올해 쉬게 하고 내년에는 저기를 하고 이렇게 돌려짓기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없어요. 그러니 그 땅에서 어디 날지 모르니 거기서 나면 그것이 밭이 되고 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 세상의 근심이나 염려나 이것 때문에 또 물질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그 기운이 씨앗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하게 품어서 그 속에 돌이 있으면 돌도 뽑아내고 가시나무가 있으면 가시나무도 뽑아내고 새도 쫓아내고 해서 싹이 나도록 돌보고 굳건히 품어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이요, 그냥 마치 무슨 곰처럼요 그냥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내는요, 그것을 믿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해하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풀어내는 겁니다. 해결해내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으면 뽑아내든지 아니면 딛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아픈 것이 있으면 치료하든지 뭐 이렇게 바꿔내는 것이 진짜 인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품었던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던 것을요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어내기 위해서 정말 지혜를 다해내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요, 그리고 내 마음과의 싸움이 바로 영성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수술하고 나서요, 사실 수술하기 전부터요 저한테 100m 뛰라면 전 못 뛰었어요. 정말 못 뛰었어요. 몸이 부어 있어가지고 뛰지도 못했고, 폐도, 제 폐는 오른쪽 폐는 한 5분의 1이 기능이 없어요. 그때 수술해가지고요 잘라냈거든요 안에서. 그러니까 그 꽈리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폐가 제 기능 못하죠. 근데 수술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꾸준히 걷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한 10km는 쉬지 않고 걷고 뛰고는 할 수 있어요. 온전히 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자꾸 품어내고 자꾸 노력하면 그게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품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 안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엔 안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 서신을 읽고 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때 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게 처음엔 안 됐어요. 자꾸 넘어져요. 우리의 삶이요 노력해도 잘 안 됐어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약하고 안 되었는데 자꾸 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때 지나가 보니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또 다른 눈을 갖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영성이 없는 분들은요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주는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영성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해가고 어떻게 하면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다음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성은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요, 감당하지 않을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게 해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영성은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한 유다는 아닌데 전 목사님이 속한 예장통합은 목사고시를 보면 첫 해에 무조건 불합격을 시킵니다. 왜냐고요? 겸손하라고요. 목회자가. 다들 그렇다고 해서 첫 해 시험 보실 때 전도사님들이 공부 안 해서 올까요? 정말 열심히 휴가까지 내서라도 밤새 가면서 공부해 갖고 옵니다. 결과는요, 다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불합격도 똑같은 불합격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불합격했는데 총점에서 어떤 분은 90점으로 불합격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0점으로 불합격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 청백할 때 목사고시 떨어질 때 성적을 총회에다 절하해서 그분 몇 점으로 떨어졌으니까 왜요? 첫 해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니 아는데도 그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분, 이게 진짜 목사라는 거죠. 여러분, 영성은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성은요, 그래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꾸고 희망을 품습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좋아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뭐가 잘 안 될 때마다,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그 상처들과 쓴물들을 마음에 담으면 우리가 빼앗깁니다. 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영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굉장히 낭만적으로 사신다고요. 되게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로맨티스트가 아니에요. 그건 솔직히 제 인생에 저는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어릴 때부터 집에 들어간 빚쟁이들 언제 올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전화로 저랑 전화통화 그렇게 오래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저는 전화공포증이 있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 빚쟁이들 빚독촉 전화를 제가 다 받아야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얘기 다 듣고 나면요, 그 다음날 학교 가도 그 선생님 목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어젯밤 받았던 그 빚쟁이 아저씨 아줌마 목소리밖에, 온갖 저주의 말들, 그게 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삶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유일한 탈출구가요, 뭔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예쁜 것 자꾸 집중하거나 넣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책이었고, 그게 음악이었고, 그게 영화였고요, 그게 때로는 여행이었고, 그게 때로는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성은요, 이것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기도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내면과 삶에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그 믿음의 눈은, 그 은총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명의 힘을 다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자라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화장실 자력으로 한 번도 못 가본 그 자매, 20 몇 살이 되었어도 외모는 10 몇 살짜리로 보이는 그 자매가 생명이 회복되니까 정말 단 2년 만에 외모가 바뀌고요, 삶이 바뀌어서 결혼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가 강해져서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성의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변화를 칭찬하고 정말 이것을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죠.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딴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을 보고 격려하며 박수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이와 동일한 칭찬과 격려를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그 영성으로 세상을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 이 하루를 복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이 날이 고되고 힘들고 수고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삶에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엄습할 때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